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8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올 때는 당연히 장자가 므낫세였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므낫세 그리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하도록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앉힌 거예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긋나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축복의 손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결과는 실제로 북이스라엘 11지파 남유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 11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와요. 그 에브라임 한 지파가 아니라 나머지 11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땅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므낫세보다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장자권을 뭐 특별하게 장자권이라 그래서 땅이 더 넓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지도를 보면 므낫세의 땅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은 에브라임이 더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야곱이 자기가 둘째 서러움, 그 에서와 야곱의 둘째 서러움을 보면서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동생이었지만 똘똘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추측도 하고 왜 그랬는지는 아무튼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고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요셉 지파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있지만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래서 요셉이 그 실제적인 장자권을 이제 장자는 2배를 가지니까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파 이름을 하죠. 그러면 13지파 아니냐? 그렇잖아요. 한 사람 빠지고 2명이 들어왔으니까 13지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땅을 분배할 때는 12조각으로 나누죠. 그럼 누가 빠졌느냐? 레위 지파가 빠지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할당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8개 성읍
도가 있고 성이 있잖아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경상도에 우리 포항 이런 도시가 있듯이 그 지파가 있고 그 지파 안에 작은 이제 성들이 있는데 전체 중에 48개 성읍에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레위의 지파 중에서 므낫세, 뭐 게르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그 자식들은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사본을 계속 만들어 놔요. 복사기로 찍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야 되니까 대부분은 밥 먹고 그 성경을 베껴서 토라를 이제 사본을 계속해서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레위 지파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성전 기물을 옮기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지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시면 돼요. 나중에 지도 찾아보면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죠. 그 인구 조사를 먼저 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면 땅을 좀 넓게 주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좀 적게 주고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축복에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렇죠?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총리가 돼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의 얼굴만 본 것도 참 기쁜데 그 손주의 얼굴들까지 이렇게 아마 장성한 손주의 얼굴들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보게 하시는 하나님. 뭘 보게 하시냐? 꿈과 비전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보잖아요, 그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 꽤 많잖아요, 요즘에. 내 자식의 자식. 손주의 또 자식까지 증손이죠. 증손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어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야곱이 147세인가 죽었는데요.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가 130세였었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랬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세 가지가 나와요.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먼저 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20년 후는 좀 잘 상상이 안 되죠. 10년 후 정도, 10년 후까지는 대부분 살아 계시죠.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10년 후에 내 자식은 몇 살이 되고, 뭐 쭉 있잖아요. 그때 10년 후면 내 자식들이 혹시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자식들이 있다면 시집장가도 가고, 10년 후에는 손주도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증손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실제로 그것이 내 눈으로 펼쳐지는 거죠. 현실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꿈과 비전. 저도 뭐 제 개인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통계로 보면 조금 우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계가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제 고민의 대부분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금이지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뭐고, 인구 줄은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뭐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지금 내가 돌 하나를 얹어 놓으면 그 일이 10년 후에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는 그 일. 그게 뭘까? 이런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119년까지 인도하시고, 120년, 130년, 140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이렇게 건지셨잖아요. 정말 문 닫은 교회들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인가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2021년 통계가 개척하는 교회 숫자보다 문을 닫는 교회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역전이 됐어요. 이렇게. 그것도 골든 크로스라고 해야 되는지, 뭐 골든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 전까지는 교회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문 닫는 교회도 물론 있지만 개척하는 교회가 더 많아서, 근데 이제 그게 2021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는 지금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환난과 역경이 지금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건지시는가. 우리 노예에서도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은퇴를 했으니까 다른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은퇴하는 목사님과의 좀 또 작은 또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많을 겁니다. 그런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그렇게 다시 이사야서에 보면 그루터기가 다시 큰 나무가 되듯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그러나 다시 어느 순간 다시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 날이 꼭 오기를, 우리 세대에 오기를, 곧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절망의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로 다시 만드실 수 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 망한다, 뭐 줄어들 거다, 그런 너무 뻔한 얘기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사회의 비판을 수용하고 달라질 거 있으면 달라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서 전도 방법도 연구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과제이겠죠. 하여튼 위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고백을 또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 미래를 현실로 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